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며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지만 제가 살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공연장에 한번 서보겠습니까? 네, 이것도 오늘 엘사랑교회로 인한 또 저에게도 특별한 기회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진짜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6월이 되면 2주년이 되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꾼들이 없으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PPT 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예배 뭐 가사도 그렇고 송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간사로 임명을 하니까 사명감이 생겼는지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간사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작은 실수라도 하나 하면 자꾸 성도님들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막 너무 그냥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눈초리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사랑의 마음이겠지만 끝나고 나서 꼭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해라 이렇게 또 훈계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두겠다. 그 와중에 예전에는 이 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목사님 되겠다고 했거든요. 자기는 아빠를 보니까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PPT 간사를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네. 뭐 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했고요. 근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너무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차마 아빠한테는 말 못하고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자기 마음속에 맨날 앞에서 아빠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 친구가 항상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제 아내에게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목사인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너무 충격받을까봐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마음에도 내가 교회도 개척하고 매일마다 또 예배 자리에서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는데 정작 우리 아들은 내가 선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충격과 더불어 좀 자괴감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이 아들이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사실 그냥 누르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세뇌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최면도 걸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준다고 고백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덮어놓지 않고 자기가 지금 힘든 어떤 치열한 싸움들을 제 아내에게 고백해 준 게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뭔가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제 아들을 향한 기도가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3년여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심이 매 순간마다 진짜 온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까에 대한 정말 궁금한 질문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이 엘사랑교회의 이 특별한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려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이 기독교 공식처럼 우리 안에 기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이 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모임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의 이벤트 같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니까 뭔가 내 안에 조금은 이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나의 열심들이 지나가다가,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속에 어차피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예수님 부활하셔 라는 그런 늘 반복되는 나의 패턴들이 내 안에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이 진짜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믿어지면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이 십자가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행복한 예배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기대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참 선물과도 같은 많은 곡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곡들이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표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을 2000년에 부르고 또 2004년도에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네, 이럴 때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제가 처음 불렀거든요, 2004년도에. 그런데 찬양들은 많이들 아시는데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항상 좀 모양은 빠지지만 셀프로 항상 소개를 합니다. 네, 이 찬양의 원조 가수가 저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저도 참 연약한 사역자이고 목사지만 참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왜 찬양들은 다 아는데 이 찬양 내가 처음 불렀는데 왜 어노인팅 버전이 더 유명하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되게 좀 유치한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아 그렇구나 알게 되고, 그 제가 조금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제가 그거를 막 설명하고 뭔가 알아주길 바라는 제 모습도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시냐면 저의 이 참 연약하고 어찌 보면 주님 앞에 유치한 투정 같은 부분들을 질책하고 막 혼내지 않으시고 저한테 너무 귀한 만남을 하나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처럼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크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맨 뒤에 있는 한 남자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처음 찬양 시작할 때부터 막 우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탁 흘리고 살짝 닦는 이런 눈물이 아니라 누가 봐도 사연 있는 남자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정말 뒤에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거가 너무 막 약간 신경이 쓰일 정도로. 근데 이제 한 시간여 되는 예배를 집회를 마치고 이제 뒤쪽으로 나가는데 그제서야 그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의 고백을 그 짧은 시간 들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저를 살렸어요. 저
죽으려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평생 사업한다는 핑계로 주일날도 비즈니스 때문에 영업하는 것 때문에 맨날 골프 약속 잡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고 그리고 돌보지 않았던 가정도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려서 저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또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의 마지막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몇 년 전에 그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목숨을 이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양이 들어오겠으며 그 예배 안에 어떻게 전심으로 녹아들 수 있겠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곧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모든 부분들의 이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이 갔던 그 주일 예배의 찬양팀이 처음 준비한 찬양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으니까 어떤 찬양인지도 모르고, 근데 처음으로 그 찬양의 가사가 맨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 귀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 가사가 너무나 또렷하게 집사님 귀로 들어오게 됐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망해서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완전히 다 바닥까지 지금 망해버렸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을까? 근데 오늘 내가 마치 그냥 하나님과의 마지막 의리를 지키려는 양 이 교회에 와 있는데 와서도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왜 한 번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그때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내 죽고 싶은 고통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구나. 내 지금 절망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도와달라고 내가 좀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내내 설교 시간 내내 계속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오늘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주님 제 마음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 아주 유년 시절에 교회 다녔을 때 밥 먹으려고 암송했던 구절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음에 그 평생을 잊고 있었던 말씀 구절이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들이 튀어나오면서 그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는 이 예배 드리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 살려주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군요. 주님 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 상한 마음 죽고 싶은 절망의 마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모든 상황들을 그 교회 목사님과 소통하고 상담을 나누고 기도를 받고요 어떻게 정말 사업이 안 된다고 막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연락을 끊고 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주더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주기 시작했고
이 미안한 마음들을 진심을 담아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더니 다시 용서도 받고 가족도 회복되어졌고요, 그리고 무너졌던 건강들도 관리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데, 아니 이번 주에 어떤 찬양하시는 분이 온다는데 그 대표곡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분이 저를 너무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그날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저 뒤에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막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집회를 1시간 했는데 그 집사님이랑 2시간을 얘기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은혜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차를 멈췄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눈물이 제가 나는데요, 눈물이 막 흐르는데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근데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아까 그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이 집사님의 너무 놀라운 간증의 고백이 감격이 돼서, 그래서 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집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난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라는 섭섭한 마음. 여러분, 악한 영들, 악한 사단의 세력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섭섭마귀거든요. 네,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막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순히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내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던 거죠. 나는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나라는 걸 막 알리려고 그랬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 제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이 찬양을 흘러가게 하셔서 이미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이 고난주간 특별한 부흥회여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결심으로 내 발걸음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우리의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완전한 계획이심을,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께 정말 내 인생을 더욱더 확실히 내어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신 길이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잘 불렀던, 잘 들었던 찬양으로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보이시고 나에게 가라 하시는 그 길이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라면 내 인간적인, 내 육신적인, 나의 경험적인, 지식적인 세상의 눈으로 이 길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길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이제 우리의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너무 또 뜨거운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셨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박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르예.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곧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오리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저희 청년부가 작은 교회니까, 근데 저희 작은 교회 안에 마치 200명 같은 그런 2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청년들한테 청년부의 정체성을 가진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그랬더니 너무 그 고급스러운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네. 순금 청년부라고. 그래서 야, 진짜 너무 고급지다, 순금. 그래서 닉네임이 이름이 순금이들이에요. 순금이들. 자기 성 붙여가지고 박순금 씨, 김순금 씨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큼 너무 귀한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타이틀이. 여러분, 정금이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이제 순금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순금은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순금이라고 안 해요. 그죠? 겉으로 보일 때는 정말 순금 같은데 그 안에 막 지저분한 찌꺼기들, 다른 금 위에 다른 성분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순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금 같은 자녀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모든 고백들이 주님 앞에 진짜 우리의 진심 가득 담긴 정직한 기도로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해도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쓴뿌리 옛사람들이 나와서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또 입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쓴뿌리들이, 우리의 옛사람들이, 더러운 죄의 불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해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의 순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그 은혜 때문에 순금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저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대답 크게 안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직업이 목사여서가 아니라 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진짜 행복한 이 얼굴이, 미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진짜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 사진을 아주 오랜만에 저 아버지께서 지금은 저 남양주 진접에 사시는데 아버지 댁에 갔다가 옛날 그 저의 청소년 시절 몇 장 없는 앨범을 제가 발견하게 됐거든요. 제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사진을 보면서 약간 무서웠어요. 야, 이게 이런 무서운 표정을 뭐 웃고 웃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굴에, 이런 표현 써 죄송합니다. 얼굴이 약간 사탄막이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 내가 이 청소년 시절에 이런 얼굴 표정과 이런 상태로 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사람들 앞에 서니까 제가 막 연습해서 가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거울 보고 여러분 웃으려는 연습 일부러 하잖아요. 30초만 해도 여기 경련 일어나실걸요. 내가 인위적으로 웃음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항상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됐구나. 할렐루야. 저는 엘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정체성, 이 이름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 심령, 그렇다면 그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 얼굴 표정으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엘사랑교회 주보를 주시면서 저희 교회요 하지 않아도 와, 이분은 왜 이렇게 얼굴이 따뜻하지? 왜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엘사랑교회 주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있으면 좀 얼굴들이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우자분들 바라보시면서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얼굴이 엘사랑입니다. 시작. 엘사랑입니다. 네. 네,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좀 거룩한 부담까지도 느껴지는 사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격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 축의 예대, 이 공간에 또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셨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계속 마주하고 만나게 될 텐데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웃을 일 없고 정말 웃지 못할 많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에게 나의 행복한 미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정말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왜 저 박요한 목사의 청소년 시절이 그렇게 어두운 표정이었을까? 여러분, 저의 청소년 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충격적인 비밀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비밀이었냐면 출생의 비밀.
이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19살 미혼모의 몸으로 태어나서 버려진 고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설이라고 말하는 곳에 잠깐 보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입양기관으로 옮겨지고,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된,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입양했다는 걸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약간 좀 정신적으로 제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게 뭔가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약간 분간이 안 가는 그런 혼란을 제가 겪었던 것 같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제 안에 가득 차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큰 대단한 사건 아니면 이 청소년 친구들이 뭐 비참하다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알겠지만 이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떤 정말 큰 사건이 아니면. 근데 제가 그 감정이 뭔지를 느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분들에게도 태어나자마자 거절당했구나. 와, 이게 되게 너무 큰 수치심, 너무 큰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엄마 아빠가 어찌됐건 내 인생인데 나의 이 모든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을 평생 숨기고 사시려고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른들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라는 인생을 가지고 막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생각이 삐뚤어지게 정말 너무 못되게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또 누가 알고 있을까? 내 주변에 또 나의 이 과거를 누가 알고 있을까? 친척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제가 가장 친했던 사촌 동생을 통해서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이거를 듣게 알게 됐기 때문에 친척들은 당연히 알고 있겠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되게 화목해가지고요, 명절 이럴 때 막 거의 뭐 며칠을 같이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제 머릿속으로요,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나 없는 자리에서 얼마나 내 얘기를 했을까. 맞아, 지난 추석 때 내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때 분명히 내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친척들도 다 미운 거예요. 저를 가장 사랑해줬던 저희 삼촌, 외숙모, 이모들 막 다 미웠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웠고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시절에 막 학생회 활동 회장도 하고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교회 사람들도 다 알 것 같은 거예요. 기도 제목도 나눴을 것 같고, 그 자녀들이 다 저랑 같은 학생분데 다 알고 나를 막 불쌍하게 바라보고 동정심으로 나를 대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더라고요. 교회도 안 나갔어요. 학교는 어떨까요? 새 학기만 되면 선생님 만나서, 담임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는데 어떤 거짓말 아닌 막 거짓말 다 만들어내고 아프다는 핑계 대고. 여러분, 저는 학교도 계속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뭐 저를 문제아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아예 지금 이런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 저는 자발적 은둔형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제 방 안에 커튼을 치고 완전히 깊은 동굴 속,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두렵고 더 화가 나고, 근데 그 마지막에 내가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최선의 선택이 이거더라고요. 죽는 거. 그냥 내가 없어지면, 내가 사라져버리면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저희 곁에 있는 저희 부모님을 제가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엄마 아빠도 겪게 해주고 싶은 나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날마다 엄마 아빠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났고 날마다 전쟁 같은. 근데 마음 한켠에, 여러분, 청소년의 나이면 다 알거든요. 미안한 거죠.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튀어나가는 이야기는 날카로운 얘기, 화나게 하는 이야기, 이런 반복들 속에서 제가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면 우리 엄마 아빠도 훨씬 편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저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청소년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꿈꾸며 푸르른 마음이 가득해야 될 시기에 어떻게 하면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의 그 수년의 청소년 시절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요,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 특별히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1층 단층의 미용실이고요, 그 옆에 또 다른 상가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저희 가정집이었어요. 그러면 미용실 한쪽, 그 쪽방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새벽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시끄러우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새벽에 잠이 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새벽마다 막 시끄럽게 또 동네 창피하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지, 그것 때문에 잠 깬 것도 짜증나고 동네에도 창피하고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짜증 가득한 상태에서 또 선잠이 들죠. 그 선잠이 든 상태에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제 귀로 들리잖아요. 매일매일 40분에서 1시간 가까이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의 마음의 상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요한이 이전에 밝게 웃는 얼굴로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야 돼요. 이 기도를 날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가 맨 처음에는 저에게 짜증처럼 들렸지만 매일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제 날카로운 마음들을, 모난 마음들을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짜증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눈을 떴는데, 여러분, 제 눈에서 불평이,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처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같으면 내가 너무 미울 텐데, 내가 너무 싫을 텐데,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을 텐데, 나를 다시 파양하고 싶을 텐데,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 사랑이 모든 절망을 다시 빛으로, 회복으로 바뀌어주신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저랑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정말 기도만 시작하면 어떤 내용보다 그냥 눈물이 더 터져 나오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혹 자녀들의 이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매 인생이 고난 주간인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부모여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여도 기도를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친척들, 저희의 가정 환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포기했을걸요. 저 집은 저 집은 정말 난리 났구나. 저 집은 저렇게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소년 부모님들, 특히 청소년 어머님들한테는 제가 이 팁을 드려요. 꼭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전략적으로 아이들 방 앞에서. 제 엄마의 눈물 때문에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누군가한테,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그냥 설교를 강의처럼 듣고 학습되어진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내가 나를 낳아주신 친생모 뱃속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계획하셨구나,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고 심어주실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 나를 완벽하게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제 마음으로 퍼즐로 정확히 맞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 앞에 있는 박요한이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수 없이 완전하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실수 없는 계획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었고 이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다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실래요? 나는 입양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진짜 비참하게 종처럼 노예처럼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비참하게 고아처럼 방황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만드셨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는 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보혈의 기적,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께 입양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가장 위대한 매 순간에 찬송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밤 그 감격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제가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요, 여러분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한 23년 동안 박수 연습은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몇몇 분들 표정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연습 한 번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수랑 함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앞에서 제가 시키니까 뭐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박수와 함성이 아니라 우리가 박수랑 함성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의 박수와 함성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박수랑 함성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우! 우! 와! 예. 여러분 의심한 제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진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 저기서 계속 지루해하다가 박수랑 함성할 때 너무 기뻐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박수랑 함성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보혈의 은혜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음악 나올 때까지 박수요! 여러분, 우리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손뼉을 더 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음악 좀 더 키워주세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여러분 뭐라고요? 보혈의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이번엔 여러분의 목소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니 원래 이게 다른 데 가면은 찬양 끝나면 바로 다 앉으시는데 또 여러분도 앉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제가 뭐 이 자리에는 이렇게 저보다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훨씬 많으신 또 인생의 선배님들도 앉아 계신데 뭐 아직은 또 뭐 젊은 목사가 뭐 나이를 밝혀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한 2년 있으면 이제 50살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아유 귀엽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 이 5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진짜 옛날에 저한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얘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그게 진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좀 불편했어요. 아니 조금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도 좀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뭐 이런 조금 삐뚤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알게 됐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저한테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바꿔 말하면 뭘까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맥들을 붙잡고 살면서 그렇게 늘 실패하고 자주 넘어졌던 인생인데,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곁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오늘 이 엘사랑교회가 추계 예배 안에 세워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 신촌에 살았어요. 제가 창전동 삼성 아파트에 살았어요. 제가 그랜드 백화점 지금 없어졌죠. 그 뒤에 강화버스 터미널 뒤에 제가 살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친구들이랑 와서 추계 예배 와서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가 되어 엘사랑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죠.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계획해 놓으셨죠.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여전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세상적인 시선들을, 그 가로막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시간이 지금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짧게 얘기하면 10년 전쯤에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찾았어요. 네, 하나님이 찾고 만나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금부터 1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인 얘기만 하고 2부는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런 게 조금 있어야지 한 번 더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홀트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제가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한 번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입양 가족들한테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뭔가 나의 친뿌리에 대한 생각들을 갖는 자체가 되게 배신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야, 이거는 의리가 아니지. 사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그때 진짜로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분이었을지. 그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창에 입양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입양, 고양이 입양, 토끼 입양, 도마뱀 입양, 막 모든 동물들 입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막 찾아봤는데 이 한국 입양원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뿌리 찾기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전화를 했어요. 저 이런 사람인데 혹시 저의 친생부 생모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게요, 기본적인 정보, 제 신상 정보, 그 자료를 보내줬더니 바로 저한테 박요한 씨는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입양됐습니다. 제가 처음 안 거예요. 10년 전에 어디를 통해서 입양됐는지 몰랐다. 제가 홀트를 전화를 했죠. 제가 이런 사람인데 홀트를 통해서 제가 입양됐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분이랑 통화하는데 제 정보를 막 치더니, 여러분, 지금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 전산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옛날에 막 꼭 신기하게 그런 이 아날로그 수기로 된 자료들은 꼭 불이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죠? 그 드라마처럼 꼭 불이 나서 없어지고 소실되고 그러는데, 제 자료가, 그 종이 자료가, 제가 76년도에 이제 태어났거든요. 그때 그 오래전에 입양 기록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그분이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래서 막 저에 대해서, 제가 처음 여기 홀트로 왔을 때 위탁 가정으로 보내줬대요. 그래서 이 위탁 부모님이 제 이름까지 줬대요. 이름도 특이해요. 그분이 성이 이씨여가지고 이라천으로 줬대요. 라천이.
여러분, 저는 라천이가 될 뻔했습니다. 박라천. 그런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막 해주시고. 그런데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한번 홀트 방문하겠습니다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하나 걸려요. 그분이에요. 저희가 이 자료를 이제 정리하고 어저께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번호가 하나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가 가더래요. 그 번호가 저희 친생모분 번호였어요. 저 얘기하면서 제가 닭살이 돋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번호가 왜 적혀 있었냐면, 저희 친생모분께서,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더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홀트를 찾아오셨대요. 저 이렇게 홀트에서 입양을 보냈는데 우리 아들 그냥 입양 보내면 저 해외에 입양 갔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아들을 어디로 입양 갔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입양 법상 입양을 보낸 부모님은 저의 소재를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어디로 갔는지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혹시나 제가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어떤 정보라도 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번호를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나 연락이 올까. 그러고 있다가 저를 통해서 그 상담사분이 전화를 걸었더니 연결이 됐고 이러이러해서 저희 친생모분께서 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10년 전에 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만남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분은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만 더 할까요? 목사님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이거 더 많이 하면 이게 다음에 올 기회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약속 날짜를 잡았어요. 그 상담사분을 통해서. 그래서 3일 정도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떨리고 막 눈물 나고 그런 감정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면 안 돼요. 내가 막 3일 동안 혹시 대기업 CEO? 엄청난 자산가? 나 인생이 이제 꽃길? 유산 상속? 막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막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3일을 보냈는데, 전날이 됐어요. 전날이 됐는데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만나겠더라고요. 갑자기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연락도 해본 적 없고 그냥 지금 내일 만나기로 한 건데 갑자기 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전화까지 상담사분한테 걸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 걸 까먹었는데 좀 연락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상담사분은 이런 경험이 많아요. 걱정되시죠? 지금 약속 없는데 일부러 말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옆에 같이 있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내일 오세요. 그래서 그 간밤을 거의 제가 잠을 못 자고 꿀딱 샜어요. 그래서 합정역에 홀트아동 복지회 본사가 있고 그 옆에 가족지원센터라는 건물이 또 있어요. 거기 몇 층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갔어요. 안내해 주신 분이 여기 안에 도착해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이게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데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 열고 들어가면 저희 친생모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하나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기도를 딱 하고 문을 여는 건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문을 딱 열고 제가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작은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서 이렇게 엉거주춤 일어나서 제 앞에 와서 쓰시더라고요. 저랑 진짜로 몇 발자국 앞에서 두 눈이 딱 마주쳤어요.
40년 만에 눈이 딱 맞췄어요. 근데 그때요, 나름대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인사를 준비했었겠어요. 그죠? 드라마 속 멋진 명대사도 준비했을 거고, 뭔가 좀 멋있는 40년 만에 아들로 좀 보여주고 싶고, 좀 쿨해 보여주고 싶고, 막 찌질하게 울고 싶지 않고, 막 이런 걸 나름대로 제가 막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 앞에 나와서 저희 어머니께서 막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이제 먼저 다가오시지 못하고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요. 엄마 얼마나 평생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어 엄마. 근데 엄마 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엄마 나 너무 좋은 부모님 만나서 엄마 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 엄마 나 찬양하는 사람 됐어요. 엄마 나 엄마 만나면 혹시나 만나게 되면 꼭 하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슨 AI처럼 조종되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얘기니까. 엄마 나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제 몸이 그냥 가더라고요. 움직이더라고요. 성령님이 움직이셨겠죠. 가서 저희 엄마를 40년 만에 제가 꼭 끌어안아드렸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요, 한참을 서로 울고 있는데 이 진짜 필름처럼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나의 친부리를 찾고 싶었던 이유, 그냥 나도 이제는 아빠가 돼서 어떤 본능적인 필연적인 어떤 이 핏줄에 끌려서 궁금해서 내가 보고 싶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진짜로 저희 엄마를 만나면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딴 거 몰라도 이거 꼭 해야지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엄마 근데 왜 그때 나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왜 나 보낸 거예요? 사실은 평생을 이게 궁금해서 여기 안에 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 그때 나 안 키우고 보내서 나 청소년 시절에 그거 알고 얼마나 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 죽고 싶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다 힘들었어요.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나 안 키우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 질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저 용서받았기에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셨구나. 저는 오늘 애사랑교회 귀한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제 인간적인 걸로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용서의 고백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찬양에 꼭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진짜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런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용납되지 않지만, 용서하기 싫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지만, 특별히 용서가 시작되어지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늦었지만 제가 준비한 끝곡 함께 들려드리고 오늘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펼쳐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뜨거운 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함의 정의는 평균보다 조금 뛰어난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그렇게 주목할 만한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대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너진 상처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기대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붙잡았던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과 기준의 기대함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들을 더욱더 온 마음으로 붙잡고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모든 인생을 더더욱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축복된 자녀들로 주님들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